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 중보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께서는 7월 26일 설교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면 그 설교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녀본 청년이라면 10번 이상, 아마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생활하신 분들이라면 그 이상도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고 알려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7절까지만 읽어봤지만 전체를 한번 쭉 다 읽어보시면 어렸을 때 보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1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한마디로 이런 그림이 떠오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을 사용하는데 사자성어로는 일한격석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그 상대에게 도전하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뜻할 때 일한격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은 바로 바위와 계란의 싸움과 같은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아실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군대에 가기에는 어린 나이, 전쟁에 먹을 물자가 각자 준비했어야 하는데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 소년의 다윗을 상징하는 단어가 소년인데 나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나아르는 청년에도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청소년과 같은 아이를 나아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그가 상대해야 하는 바위는 어떤 사람인가? 소년 때부터 전쟁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나이 때부터 전쟁에 나갔었고 전쟁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전쟁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다윗하고 골리앗 하면 덩치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경험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칼을 잡고 피가 튀기고 생사를 가르는 전쟁에서 익숙하게 성장했었던 블레셋이라는 쉽게 말하면 전쟁의 달인과 아직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정말 핏덩이와 같은 아이가 바로 소년입니다. 자, 무장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매끄러운 돌멩이 5개,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실 이것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양을 치다가 짐승들이 올 때 위협하는 도구로 돌멩이를 던지고 그 동물들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돌멩이와 막대기입니다. 무장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거죠. 반면에 골리앗은 어떡합니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 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한마디로 노수로 투구를 쓰고 비늘로 갑옷을 입고 놋 각반, 발을 보호하는 각반과 창을 들었는데 이 창의 무게만 해도 600세겔이나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 봐도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이 무장인 거예요. 무게부터 시작해서 무장, 경력,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니까 전술까지 어느 것 하나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 전쟁에 기꺼이 나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나아르 소년이었다면 전쟁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3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골리앗의 상대로 다윗이 나가게 된, 이 소년이 나가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누가 조롱했나요? 짐승만도 못한 골리앗. 적국의 장군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어요. 야, 니네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느냐? 우리가 나와 싸워보자.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간이요? 무려 40일간.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나하고 싸울 용기가 그렇게 없느냐? 해가 뜨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한 번 듣고 꼭지가 돌아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그곳에 와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대요. 저 거대한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분노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놀라고 떨기만 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됐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무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나와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군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사울도 방법을 간구하기는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저기 올라온 저자들을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였네. 사울의 방법은 뭐였어요? 나 대신해서 저놈과 싸워서 이기면 내 사위로 삼겠다. 그의 집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게 사울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에요. 물론 골리앗하고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도 나름 싸움에 전공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체적 구조가 뛰어나요. 그렇다면 그를 왕으로 삼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어야죠. 아니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왕이니까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죠. 근데 40일 동안 눈치만 보면서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 참상을 목격하자마자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는 소년일 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너 같은 소년이 무슨 전쟁에 나가겠냐? 라고 얘기하고 말리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들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덜며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갑옷이 없어도 됩니다. 자기는 그걸 경험했어요. 뭘로요? 양을 치는 목자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 손에는 물맷돌과 지팡이밖에 없지만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걸 아니까. 그의 목자 생활을 통해서 체득한 인생의 경험이었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47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결과입니다. 물맷돌을 던졌어요. 물맷돌이 골리앗의 두개골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51절 말씀,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마자 모두 달아났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고작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그 돌이 그 거대한 거인의 두개골을 뽀개버립니다. 넘어진 그를 골리앗의 칼을 뽑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단순히 그냥 긴 칼이 아니에요. 자신의 키만큼 큰 칼입니다. 그 긴 칼을 뽑아서 사람의 목을 자릅니다. 그 소년이.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 모두 도망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40일간 지리하게 이어져 온 전투는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문명의 어린아이는 전쟁 용사가 되었고 사울은 무능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전쟁의 구원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무장이나 사람의 신장이나 사람의 경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블레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것이 사회의 편견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얼굴만 봐도 꼴보기 싫은 상사일 수도 있고, 지독하게 높은 취업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라는 높은 벽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면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회사는 소위 기독교 기업이라는 곳이었어요. 월요일 날에는 다 같이 온 직원들이 모여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만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강북의 한강이 보이는 대형 교회에 다니시고 소위 성공한 크리스찬이자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기대를 했어요. 여긴 기독교 기업이니까, 또 기독교인들만 있으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니게 됐고, 1년 반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독교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채플을 드릴 때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말했지만 채플이 끝나고 나서 영업하는 방식,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하는 방식, 일하는 거래처 또 상대하는 하청업체를 대하는 방식은 기독교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회사를 만들고 운영할 때 꿈꾸던 회사는 이런 것이 아닐 텐데 기독교 이 기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골리앗들을 만납니다. 거대한 골리앗도 있지만 작고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허들과 같은 골리앗들도 만나죠. 우리는 그 골리앗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울과 같이 외면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명문을 건 것처럼 거대한 그런 기회가 생기면 나도 다윗처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노라 말하면서 그때는 내가 잘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골리앗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의 작은 골리앗들을 이겼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비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인생의 작은 골리앗, 곰이나 사자, 아니 그 전에는 일인이나 들깨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종의 경험, 작은 하나님의 경험, 작은 구원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힘으로는 저 들깨조차 상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들깨를 이길 수 있었구나.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만났을 때는 저 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들깨도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으니까 저 들깨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이길 수 있겠지. 작은 골리앗들을 이긴 경험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인 근육이라 부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승리한 그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서 전쟁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용기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자격증이 있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연봉을 많이 받고 재테크에 성공해야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했던 그 경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겼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런 영적인 근육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비로소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저 큰 골리앗들을 상대해서 이겨내는 것이 저는 바로 성공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작은 골리앗도 이길 수 없어요. 말씀대로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중요하구나. 시험 기간에 예배 자리를 선택하는 그 작은 인생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것인가의 그 고민과 결정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조금 손해본 경험,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 근육이 되고, 이 승리의 경험들이 모여서 어쩌면 패배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되고, 그 순간에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써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끝까지 인내하라였어요. 그런데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었던 제목은 너무 길어서, 너무 길게 잡으면 김진호 목사님이 싫어할까봐 줄였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삶의 작은 골리앗을 이겨나가자. 이게 제목이었어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작은 삶의 골리앗들을 이겨내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험이 쌓여야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친 전쟁터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총원교회 청년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저 사람은 왜 혼자 열불 내고 있나? 참 이상한 사람이네. 빨리 짧게나 하고 가지라는 생각 하시죠. 저는 항상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귀하고 복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승리의 경험들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쉬워 보이는 타협, 쉬워 보이는 외면을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물맷돌을 잡읍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송원교회 청년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이번 주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그 골리앗들 하나하나 작지만 착실하게 이겨나가면 이 근육들이 쌓여 거대한 골리앗도 두개골을 꿰뚫어버리고 목을 잘라버리는 위대한 승리로 바꾸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